예, 반갑습니다. 가까워서 좋네요. 예,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벌써 1월의 세 번째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2024년을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한 올해의 목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신 분들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참고로 저는 계획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올 한 해 계획하고 또 실행하고자 하는 선한 뜻들이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눌 이 말씀은 여러분의 계획과 또 무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여러분의 삶의 계획들이 또 통합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아시죠? 생명이 넘쳐 흐르는, 수줍어하세요. 생명이 넘쳐 흐르는, 본문 어디죠? 에스겔 47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복음이고요. 표어는 에스겔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이 흘러넘치는 교회, 이 생명이 흘러넘친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 1월 초에 여러분하고 그 모기 신 가운데 나눴던 조직 신학 강의를 나눴었는데, 설교도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 명령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데, 제가 그 강의 중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역대하 그 지상 명령 선포는 역대하 36장 23절의 반향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3절을 보시면 고레스가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죠.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내게 주셨다. 이제 고레스 얘기하죠. 이게 이제 땅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인데,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비슷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거기서 동사 두 개인데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 삼으라가 핵심이죠. 그래서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만약에 역대하 30절 23절의 반향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라면 이 제자 삼는다라는 것은 곧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로 구성된 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실감나게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공간복음서와 달리 물과 성령을 연동시켜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사람이 무엇과 무엇으로?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7장 본문 나눴는데,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를 보면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려오는데 예수님이 그걸 용서하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을 만약에 가지고 있으면 보시면 각 줄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는 이 사건이 이 위치에 삽입된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본문을 빼면 사실 이 본문을 빼고 보면 7장 52절까지 내용 다음으로 8장 12절을 이렇게 보면 이게 그냥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내용적으로는 훨씬 부드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 배경이 좀 이어진다라는 것을 좀 전제하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구약 시대에 이집트를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생존한 것,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보호함을 받은 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이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특별히 두 가지 행사를 열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예루살렘에서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한 가지 수행하는 거였고, 또 한 가지는 야간에 제등 행렬을 하는 거였어요.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자, 먼저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와서 성전 제단에 붓는 이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의 당시에 하나님께서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를 주시죠. 이것을 기념하고 찬양하는 의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진행된 이 제등 행렬 행사는 출애굽 이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의미로 이 행사가 진행된 겁니다. 자, 이게 율법이 왜 빛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을 빛으로 상징하는데, 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죠?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말씀이 빛이냐? 빛이 뭡니까? 빛은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빛이 있어서 지금 사물을 인식하고 또 타인에 대해서 이 빛이 있어야 그 정체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율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인식의 도구로서의 율법을 빛으로 표현했던 겁니다. 자, 이런 배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요한복음 7장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의 초막절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이 제등 행렬 행사에 참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율법을 기념하는 행사 중에 예수님이 그 율법은 비교가 되지 않는 훨씬 더 밝은 빛인 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맥락 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런 행사 와중에 자신이 세상의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된 이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에 이게 붓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37, 38절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물을 붓는 행사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지금 무리바를 기억하면서 지금 그 물을 길어다가 붓고 있는데 그건 다 가짜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진짜 생수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그 독특한 종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유대교를 능가하고 대치하는, 더 나아가서 구약의 유대교를 성취하는, 완성하는 진짜 참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본문들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 39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예. 이전까지는 이런 게 없었습니다. 예. 구약 율법은 혈통상 유대인, 남자들만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무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전혀 그런 조건들을 제시하지 않고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진 이 보편성, 인종과 국적과 성별을 초월하는 이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그런 의미들을 여기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그래서 마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예, 그 다음 구절에 있는 그냥 믿는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예, 나를 믿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구약에는 한 번도 없었던 초청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였다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로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분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8절 다시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어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이 구절에서 이 관건은 생수가 흘러나오는 배가 과연 누구의 배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누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가?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그의 배를 여러분이 뭐 주석 같은 거 혹시 가지고 계시면 그런 거 펼쳐보시면 신자들의 배로 설명을 합니다. 신자들의 배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 안에서 이 내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강물이 흘러 넘치게 돼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좀 다른 해석을 제안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언급한 이 그의 배는 신자들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배로 보는 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자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배에서 터져 나오게 되는 이 생수의 강은 39절의 해설이 친절에 나와 있죠. 나와 있듯이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저자 요한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다라고 보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다. 자, 요한복음 19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자,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뭐가 나와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으로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올 수 있겠죠.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게 문자적인 현상 설명을 위해서 말씀을 적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문자적 사실이 아니라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신학적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물은 주로 성령을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 물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렸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 예수님의 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처형당하심으로 성령이 오실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셨죠. 그리고 공포에 사로잡혀서 숨어 지내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이때 22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장면에서 성령과 이 예수님 내뱉으신 호흡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십자가 처형 당시에 벌써 성령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음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지켜본 이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 이게 우리말 성경에 예수님이 숨지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리스 원문은 해석이 이렇게 예수님이 숨을 내뱉으셨다. 원래 해석이 이겁니다. To breathe out.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그분의 호흡으로 성령을 파송하셨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로마 백부장이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예수의 정체성과 성령의 파송이 지금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서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성전 건축과 성령의 파송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들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건축하실 이 성전이라는 게 뭐냐?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구약시대의 물리적인 성전을 능가하고 대체하는 분으로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셔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시려면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이 그의 배는 뭐냐? 신자들의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배를 가리키고 여기서 이 생수는 성령, 예수님 파송하신 이 성령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에스겔 47장에서 에스겔이 본 비전을 또 한편으로는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 예언자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어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고 회파되어 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재건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재건된 다음에 지성소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요.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게 생명수가 막 흘러나와요. 그래서 그 물이 막 흘러서 죽음의 힘이 지배하는 땅들을 다시 살려서 그 온 세계가 다시 생명으로 꽉 차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상과 이런 비전의 내용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된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이제 재건하시는데 이 재건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이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한다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그 자리에 가득하게 되고 생명이 막 가득하게 돼서 그전에는 죽음만 가득했는데 거기에 막 물고기가 막 팔딱팔딱 뛰면서 어부가 막 그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생명으로 가득한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온전히 성취됐다라는 겁니다.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배가 예수님이 참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 배에서 세상을 살리는 이 생수를 내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는 이 에스겔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돼서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계기로 특별히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제 불러 모으시는 역사가 시작되고 그 안에 성령께서 그 백성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심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이 성전이 연결돼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 비전을 성경이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온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시고 회복해 하길 원하시고 생명이 드러나게 하길 원하시고
이 죽어있는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금 팔딱팔딱 뛰어나는 그 가슴 뛰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어받은 자로서 그분의 이 배로부터 시작된 이 생명이 흘러나오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 성전을 확장해 가야 하는 사명을 지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인데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정된 어떤 성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어떤 그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짓고 거기에 큰 예배당을 지어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그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들고 다니듯이 모바일 성전의 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동하는 성전이 돼서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거룩함이 임재하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일터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됨을 드러내는, 그 현존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쓰는 말과 용어, 집에서 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만약에 교회에서는 쓸 수 없는 행동이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그건 성전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불일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터에서는 더 심하죠. 일터에서 언어 행실이, 일터에서는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은데 화를 내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그게 교회에서 쓰기에 민망한 것이라면 그것도 성전으로서의 삶으로서의 불일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합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복음으로 산다, 복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복음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도록 저 뭐야 저 사람은? 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유발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현존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존 속에 여러분 성령의 강, 생수의 강이 흘러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래서 제가 요즘에 생각하는 게 이렇게 꿈을 잃어버렸다. 나는 무슨 꿈을 꾸고 있나? 여러분, 교회가 이런 신비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런 환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신비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인식하고 있고 내가 경험한 것보다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 복음으로서의 현존을 살아가는, 성전으로서의 현존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기대가 있느냐 없느냐는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 안에서 역동하고 생동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느냐는 그런 어떤 너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고 너무 닳고 닳아서 자꾸 이 현실에 매여 있고 현실에 딱 고정되어 있어서 뭔가를 꿈꾸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면 그걸 꿈꾸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매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막 나타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또 그런 분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많은 나뭇가지 같은 삶을 살고 계셨는데 이 성도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모태신앙에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직업에 재산에 모든 것을 갖춘 분인데 이분의 삶은 메마른 그 돼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담임목사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이분이 새가족 오시자마자, 우리 새가족부도 기억할 거예요,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오셔서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이런 분을 처음 만났어요. 오자마자 그냥 앉아서 그냥 우시는 거예요. 펑펑 우셨어요. 그리고 지금 한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약 1년의 시간 동안, 이 짧은 기간에 누구보다 많은 훈련을 받으셨고 이분의 인생의 비전과 가치관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군지 짐작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들이 매년
특별히 뭐 여러분 안에 이렇게 다 이렇게 있는데 두드러지게 막 이렇게 떠나 있다가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좀 두드러지잖아요. 두드러지게 그런 역사들이 그런 드라마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올 한 해도 이 생명이 넘쳐흐르는 교회, 생명이 넘쳐흐르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역사가 나의 삶에 우리 가족의 가운데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고 이 비전과 환상을 우리가 가지는 것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진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을 확장해 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간단하죠. 이것도 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는 성전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복음 전도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민사회와 이 땅과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 일들이 계속되는 거, 이게 생명이 넘쳐 흐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환경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예배 쳐서 기도할 때마다 아이고 주여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적으로 우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존재적으로는 위축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가 견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권능을 주시고 그 권능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신 거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을 줄기차게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 능력이 역사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자,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서 올 한 해도 이 예배 초소 문제가 큰 어떤 이슈 중에 하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시는 이 복음의 역사를 그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 그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우리가 굴하지 않고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의 일들을 올 한 해도 해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에스겔의 비전과 환상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배로부터 이 생명의 강, 생수의 강을 흘러주시는데 그 생명을 전해받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존재로 살아가겠다. 그 고백을 드리는 동시에 성전을 확장하는 존재로, 이 성전을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생명과 이 은혜와 이 성전의 확장을, 비전을 우리가 마음에 담은 존재로 올 한 해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에 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잘 통합된 삶을, 그렇게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